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길거리를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좀 드뭅니다. 다들 뭔가 걱정이 있는 얼굴,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이 지나고 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잠깐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어떻습니까? 얼굴이 보기에 좋다 이래야 됩니다. 봤더니만은 인상이 찡그러진다. 그 인생을 얼마나 허망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활짝 웃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참 곱게 늙었다.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참 곱게 늙었다. 문 집사님과 저를 탁 배우면 참 웃는 얼굴 참. 그래서 잘생긴 얼굴에 웃는 얼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참 좋네.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야 능률이 오릅니다. 일을 할 때도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덜투덜 하면서 여러분들 일 해보세요. 얼마나 일도 일 제대로 또 투덜거리면 또 일이 또 더 꼬입니다. 투덜투덜 일하면요, 불평하고 일하면 참 힘도 드는데 더 일도 꼬이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 하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능률도 오를 뿐더러 그 일이 즐겁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서 즐깁니다. 함께 즐깁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먼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서 이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눈치 보려니까 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분들은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그때부터 시계를 쳐다보면서 왜 빨리 안 마치나 이러고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아멘 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한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오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10명 불렸습니다. 그리고는 10문화를 가지고 각각 한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가서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와서 드디어 이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어떻게 장사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들을 부르지요. 아마 10명이 죽고 와서 섰을 겁니다. 10명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그 주인이 이 10문화를 가진 받은 이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있는 이 종에게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이제 그 장정이 3개월 동안 일한 돈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하루에 10만 원씩 받았으면 한 3달을 했으면 한 1,000만 원 조금 덜 되겠네. 그죠? 이게 한 문화에 속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약 1억 가까이를 남겼다. 이런 말이지요. 또 이제 5문화를 받은 사람도 와서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1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주인에게 5문화를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여전히 이 종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5골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니이다. 그러면서 한 문화를 그냥 쌓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주인에게 내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 참 잘 보관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고 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에게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요, 제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을 듣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땅에 이 달란트는 땅에 꽁꽁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을 압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그 주인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10문화를 남겼다든지 5문화를 남겼던 사람과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차이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몰라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10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뭐라고요? 나가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주인이 뭐 돈을 보관할 것 같으면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가지. 왜 그 여러분들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주인은 나라의 왕위를 받아와서 오늘 보니까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일꾼이 필요했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뭐랍니까? 넌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시킨 겁니다.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싸가지고 막 땅에다 꽁꽁 묻어놓고 그렇게 해뒀단 말이죠. 주인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자기가 받은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움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보세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걸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의 돈을 내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주인의 돈을 잘못 내가 관리했다가는 주인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겠다. 이 종은 주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다면 이 종은 평소에도 아마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인이 그에게 말할 때에 그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있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냈다면
그는 아마 점점 칭찬받는 자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 자신을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원망하면서 왜 주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왜 주인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아니 한 문화를 줬고 한 문화를 꽁꽁 싸서 여러분들 잘 보관했다 갖다 주면 네가 잘 관리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주인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생각과 이 종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종에게 가서 장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이라면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 한 문화를 싸서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주인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가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장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에게 큰일 나. 그러면서 주인이 장사라고 한 말보다도 이것을 잘 지켰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는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주인이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저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면 이제 3번이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분이 왕이 되고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행안부 장관이 되고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다들 이렇게 한 자리를 지금 마음에 아주 그냥 큰 아주
꿈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상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세워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어둠의 것들은 다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하루에 하루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실수하면 그냥 주님은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막 율법적이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 이 사람은 오늘 한 달란트와 또는 한 문화를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싸서 주님께 드린 사람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10문 남겨둔 사람요, 주님이 너 가서 장사해. 예, 알겠습니다. 막 나가서 막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장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해야 그 일이 잘 됩니다. 그 주인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자기는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그냥 그때 왕위 받아오거든 우리를 그냥 한 자리씩 주면 되지, 왜 이렇게 그냥 한 문화를 좀 가서 장사해라고 말이지. 열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주인님이 시키면, 우리 주인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다른 데 악한 사람들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왕의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종도 나가서 막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까? 뭐 대단한 것지 말래도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 스스로 여러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 대단한 것지 나타낼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남은 속에 있을지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그 조그만한 유혹에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리석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누가 화나게 막 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나쁜 이러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사실 그런 적이, 그렇게라도 하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막 세상 살아가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 눈 속이는 거 이런 것, 예? 우리 마음속으로 죄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조원사야, 내가 너 사랑한다. 저는 주님,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 제 같은 게 뭐라? 전방에 있을 때 5km를 펑펑 울면서 밤에 갔으면 망정이지. 밤에 여러분들 5km 걸어가면서 그 읍내 나왔다가 부대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신을 다 십자가에 그냥 그 고통 다 당하시면서 그 자신의 생명까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 거기에 꼭 참여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받아 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아보지 못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다 한 자리씩 왕의 자리를 예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종들은 여러분들 주인의 명령을 따라하면서 그 왕위를 받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는 주인의 마음,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한 문화를 또 쌌어. 그리고는 그걸 주인에게 그냥 갖다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주님이 무서운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죄 지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그를 지옥으로 던져 넣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가시 하나 찢어도 여러분들 막 따가워서 막 못이 박히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 이 살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으면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을 벌 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장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대답할 말입니다. 그것도 내 중심을 다 담았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 수건으로 싸서 가지고 있다가 한 문화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내어놔두면 그는 책망 듣고 그 한 문화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어머 무슨 말씀입니까? 저 벌써 10문화가 있는데 여보 그거 더 주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진다. 26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 문화를 더 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좀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지도 맨날 찢고 뽑고 말이지. 넘어졌다가 또 돌아가가지고는 천부여 어찌없어서 날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다가 또 나갔다가 이제 우리가 신앙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불러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셨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인을 해야 돼요. 요것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달려나가면 됩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나에게 부음받고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시편 27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 사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억지로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한 문화 싸놨다 가져온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사랑의 주님을 제대로 합시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서 모든 것 다 주셔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살다 보면 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자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장사하면서 다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품고 감당했더니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열심을 품고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옮긴다면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래 너는 내 말대로 나가서 순종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향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순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럴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들 향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저들을 감쌌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걸음 속에서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걸음 옮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맡겨주신 보호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들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